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아서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고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제가 전장을 읽고 2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랑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정글을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의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할례를 젖을 뗀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상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이 무척 근심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 이삭의 씨라야 축복의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4절부터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그의 아들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어 주고 집을 떠나게 합니다. 하갈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서 브엘세바 강약길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아이가 쓰러지게 되고 이 일 때문에 하갈이 울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22절부터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오늘 22절, 23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보면은 그 당시 아비멜렉은 블레셋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근방에서 얹혀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게 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고하게 행한 대로 내가 이 땅에서 그대로 행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그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와 양들을 주어서 서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언약의 샘물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이 일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디 이삭에게만 그랬습니까? 그 축복의 통로, 약속의 통로가 된 야곱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 때에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살 때에도 외삼촌을 속일 때에도 다시 도망오는 그 길에서도 그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만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야곱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형통함을 얻었지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요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지휘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종으로 팔려온 이 애굽 소년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가 하는 일이 참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창세기 3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중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함에도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의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집을 축복하고 그의 하는 일이 형통함을 그 집 주인이 보게 하고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합니다. 특히 저는 오늘 말씀 중에 20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20절에 나타나 있는 이스마엘,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받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이와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20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이 이스마엘, 그는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사냥꾼이 되었다,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한 부족의 우두머리, 한 부족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12부족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아이의 우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쫓겨나왔습니다. 얼마나 살 길이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그는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와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 인류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큰 사랑 가운데 있더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중에 있든지, 그들이 노예로 팔려갔든지,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마엘과 함께하여서 그를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장성하게 했습니다. 12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런 큰 축복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였습니다. 어디 구약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와 함께 하실 때에 큰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가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즉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헬라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주 앞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오는 이런 역사, 이런 축복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은 큰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주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일컬음을 받는 이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형통함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 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가서 생활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